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EAM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의장 주교님이신 마이클 커리 주교님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아시아 한인 아시아 신부님들 또 아시아 교회의 대표들 해서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와이 원주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죠? 하와이 사람들을 만나면 알로하 이렇게 인사합니다. 알로하. 가서 아주 좋은 인사를 배우고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하는 하와이 말로 하는 숨 또는 생기 이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 그리고 알로는 영어의 is 어떤 뭐 있다 또는 지금 또는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하 그러면은 생명을 나눕니다. 또는 생기를 나눠줍니다. 숨을 나눕니다. 또는 생명이 있으세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알로하. 여러분에게도 알로하. 생명 있음이 우리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상과 다르게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무슨 상이 발표됩니까? 네, 노벨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 되면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지 않을까 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으셨어요? 10월 말 되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혹시 내가 노벨상 위원회에서 지명되지 않을까?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이런 것들은 벌써 발표가 돼서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본 사람들, 깊이 본 사람들, 새롭게 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깊게 보고 새롭게 보고 또 다르게 본 사람들이 상을 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레아 지방을 거쳐서 드디어 유다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워낙에 갈릴레아 지방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름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유다 지방으로 가자마자 유다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마리사파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좀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필 하고 많은 질문 가운데 이 마리사파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이혼을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초면에 하는 질문치고는 좀 고약한 질문이죠. 그렇죠? 할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마리사파 사람은 하필이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속셈이 있는 꿍꿍이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한다고 그래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살다가 또 어려워서 이혼합니다. 이혼을 왜 한다 그래요? 인내력 부족. 네,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재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혼을 왜 한다 그래요? 기억력이 아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해서 다시 재혼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고르고 만납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고르고 골라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또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 만나서 초면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이게 물어볼까? 여러 가지 함정, 꿍꿍이가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때 예수께서 그래, 이혼도 할 수 있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갈릴레아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그 가운데는 이혼을 한 여인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있을 터이고, 그 가운데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딸을 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남성들은 모세를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혼장을 써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세의 가르침을 또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묻죠. 모세는 너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또 결혼과 이혼 문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세례 요한이 무슨 문제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로 죽임을 당했죠. 그 당시 왕이 헤로데 안티파스였습니다. 유다의 왕이. 세례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동생 필립이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식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라고 지적을 했고, 이것을 듣기 싫어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헤로데 안티파스의 새로운 아내가 된 동생 제수시였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딸의 간청을 빌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 당시 왕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지적했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당시에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씀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질문을 오늘 바리새파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잘 받아 넘기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다. 원래는 창세기를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 이루면서 사는 결혼 생활을 사람들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배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은 결혼했다가 밥을 잘못해도 쫓겨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거 지약이 있어요? 7거 지약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것을 잘못하면 쫓겨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밥을 태웠다. 남편이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뭐 한 장 써주면.
이혼장 하나 써주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여성의 권리, 여성의 그 인권을 존중해서 함부로 여성을, 결혼한 여성을 내보내거나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여성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당시에 대부분의 남성들과 다르게 여성을 보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성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당시의 관습을 거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고국이나 일본을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60대, 70대 돼서 이혼하는 무슨 이혼이 좀 많이 는다 그래요? 황혼 이혼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그래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오래 살고도 20년, 30년 살고도 이혼을 할까 하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니 기왕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조금 더 살면 될 텐데 왜 이혼을 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결혼식 할 때 주례사가 늘 어떤 말을 했어요? 주례하는 분이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백년해로를 할 텐데 왜 황혼 이혼을 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속으로 황혼 이혼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듣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센터에서 강의, 여성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한 50대, 40대, 50대 되신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싫어 이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얘기합니다. 딴 사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때 가장 나이 많이 먹으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할머니의 한마디에 떠들던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 한마디로 온 교실을 평정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속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랍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할머니가 하는 말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은 누가 맺어주신 것? 하느님의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결혼을 우리는 소중히 힘들어도 소중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갈등이 있어도 내 마음에 100%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천륜으로 믿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백년해로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좀 반응이 별로인가? 자,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백년해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 얹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합세타이, 만져달라는 겁니다.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의역하면 축복해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야단을 하죠. 애들 나가라. 그리고 부모들한테 핀잔을 줍니다.
별로 화를 안 내시는 예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는 사실 만져주어야 합니다. 만져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이 어린이는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마그레트님 요새 어린 손녀 많이 만져주시죠? 많이 만져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많이 만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을 만져주시도록 자꾸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져달라고 많이 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막죠. 예수께서 화를 내시고 다시 어린이들 오라고 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방해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인격이 있는 존재, 어린이들도 웰컴, 환영해야 하는 존재, 축복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어린이와 같이 순진하고 어린이와 같이 이렇게 의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늘 다르게 보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다르게 보셨고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성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보셨을까?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생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같지 않다.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세상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들보다 깊게 보셨고 넓게 보셨고 새롭게 보셨습니다. 힘없는 약자를 대할 때에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늘 따뜻하게 인격적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늘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자연의 동물들을 볼 때도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지구생활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로 오늘을 우리는 늘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고난도 실패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기억을 넘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비록 쓰리고 아팠지만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깊게 해주는 하느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의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고난과 상처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르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자매로 보일 것이며 고난과 상처는 진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르고 깊고 새롭게 이 세상을 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